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본 성경 인물은 디도입니다. 여러분, 디도, 이 성경의 인물 디도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디도라는 이 인물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다라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그런데 디도 하면 마땅히 생각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또 느끼게 됩니다. 저는 디도 하면 떠오르는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구제라는 단어입니다. 구제. 항상 연말이 되면 구제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또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지난 주일에 이어서 이번 돌아온 주일까지 2주 동안 성탄 사랑의 헌금, 구제 헌금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저는 이 시간에 디도에 대해서 그리고 구제에 대해서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여러분들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보면 고린도후서 8장의 앞부분인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라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은혜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 이후에 나오는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마게도냐 교회들이 받은 은혜는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한 것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즉,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원한 마음으로 드린 이 구제 헌금을 이렇게 넘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한 것,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한 이것에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먼저 무엇을 떠올리게 되시나요? 대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원했던 대로, 그 이상으로 나의 일이, 또 가정의 어떤 일들이, 또 내 자녀들의 일들이 잘 풀렸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과 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 속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서 우리가 큰 감동을 받게 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말을 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그것이 나를 위한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 고린도서 8장에서 말하기를 가난한 중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은혜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좀 달리 시각을 가지고 생각하게 해주는 바울의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이후에 받은 은혜 이후에 구제를 하고 또 받은 은혜로 인해서 내가 봉사를 한다, 섬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를 나누면서 그것으로 조금이나마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내가 그것으로 감사를 표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구제를 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는 행동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한 보상을 해야 또 다음번에도 내가 뭔가를 필요했을 때,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난번과 같이 똑같이 나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이 내가 꼭 해야 하는 성도로서의 의무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돕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곧 은혜다 이렇게 말해준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짐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것이 우리에게
특권이 되겠습니까? 짐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전혀 나에게 기쁜 일이 되지 못할 겁니다. 남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줘야 되고, 또 그리고 그것이 자신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하면서도 내가 어렵게 일해서 번 것을 늘 잃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을 나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으로서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구제를 하고 또 어떻게 섬기고 봉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제를 하고 봉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구제를 하고 우리가 봉사를 할 때 그것을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구제하고 우리가 봉사할 수 있도록 그거를 감당하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도, 그런 마음을 주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즉 구제나 봉사를 위해 필요한 재물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물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보면 2절 하반절에 보면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겠다는 이 말씀이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상황이 어렵게 되면 우리가 긴축 재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소비를 줄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마게도냐 성도들의 극심한 가난이 오히려 도리어 풍성한 구제 헌금을 하는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도전을 주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돈이 우선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선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우선이죠 이렇게 쉽게 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나의 삶 가운데 경제적으로 정말 큰 어려움이 있게 되면 하나님이 우선이 되지 못한 경우들이 우리들 가운데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액수를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내 경제적 상황이 더 힘들게 되면, 악화가 되면 헌금 드리는 것을 중단하게 되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도 살기 힘든데 어떻게 이 힘든 상황에서, 내 경제 상황 속에서 헌금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이 헌금 드리지는 못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를 정당화를 시킵니다. 개인적인 헌금뿐만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바로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것이 바로 구제 헌금입니다. 나도 어려운데, 나는 지금 도움을 받아야 할 형편에 있는데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누구를 돕느냐? 우리 교회도 지금 재정적으로 힘이 든데 어떻게 구제를 할 수 있느냐 하면서 당장 구제하는 그 일들부터 줄여나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 교회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 매년 연말마다 사랑의 헌금을 하면서 수만 불의 큰 돈을 이웃을 위해서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제는 나에게 여유가 있으면 하고, 그렇게 구제할 수 있는 여유가 충분히 있으면 하고, 여유가 없으면 멈춰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여유가 있든 없든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구제입니다. 왜냐하면 구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의 손을 움켜쥐지 말고 너의 손을 활짝 펴서 가난한 형제들을 도와야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제는 현재 우리의 경제적 상황이 어떠하든지, 현재 우리 교회의 경제적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감사한 이후에는, 그 이후에는 반드시 우리의 손을 펴서 남을 돕는 그러한 모습이, 구제의 모습이 우리들에게서 반드시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구제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자신에게만 모든 것을 집중하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손을 펴서 구제하는 것, 누군가를 돕는 것, 섬기는 것, 그 일들까지는, 그 모습까지는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극심한 가난 속에 있었지만 풍성하게 구제 헌금을 했던 마게도냐의 성도들은 현재를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롤 모델이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극심한 가난 속에 있으면서도 구제를 멈추지 않았고, 또 자신의 가난을 구제를 멈추는 핑계로도 삼지 않았던 겁니다. 현재 우리에게도 구제 헌금을 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몇 년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또 어느 때보다도 지금 물가가 많이 올라서 각 가정마다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들로서 구제헌금을 드리는 것에,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에 인색해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마게도냐 성도들이 그랬듯이 우리는 구제를 이 순간에도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는 마게도냐 성도들이 온 힘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구제에 동참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제해야 하는 이유가, 진정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여기 말씀을 보면 구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왜 구제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걸까요? 구제는 우리가 가진 것이 많다는 것을 하나님께 드러내 보여주기 위한 증거가 되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제를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 그것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구제하는 그의 모습을, 그 구제를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구제는 돈이 있어서 또 돈이 많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제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웃에 대한, 또 헐벗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조금도 그에게서 있지 않는다면 결코 구제를 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돈이 없어도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게도냐의 성도들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아주 가난했지만 그들에게는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가난 속에서도 구제에 동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여기 말씀은 마게도냐 성도들이 주님께 헌신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기쁨으로써 그들이 구제에 동참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헌신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동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주님을 따르는 외형적인 행동이 우리들의 겉모습 가운데 우리들의 삶 속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헌신과 사랑은 단지 말로써 표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써 증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나에게 사랑이 많습니다, 그것이 말로 진심으로 증거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극심한 가난 중에 있을 때 드렸던 마게도냐 성도들의 헌금은 그들의 헌신됨이 단지 말로서의 헌신이 아니라 그들의 중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헌신이었던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의 주님을 향한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보면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써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중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구제 헌금을 드렸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5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고 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는 주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자신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들과 같이 우리가 구제하는 것이 주님을 향한 헌신된 그 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13절에 보면 바울은 구제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짐을 지우면서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나누어 갖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제할 때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갖게 되시나요? 구제를 하면서 우리가 쉽게 갖게 되는 생각은 내가 줬다, 내가 주었다라는 이 생각입니다. 즉 구제를 한 나는 이 구제를 받게 되는 사람들보다 더 복을 받았고 저들보다 더 많이 가졌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들에게 구제를 하는 것이다 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구제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방금 읽은 13절 말씀에서 구제의 목적이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이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제의 목적이 바로 구제를 함으로써 주는 자와 또 구제를 받는 그 받는 자가 균등하게 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구제를 통해서 부자와 가난한 자가 균등해지는 겁니다. 구제를 통해서 특권층과 소외되는 사람들이 구분이 없이 균등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제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모두가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가장 적절한 단어가 있다면 아마도 가족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따라서 구제는 이 모든 세상, 모든 인류를 한 가족으로 묶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제할 때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것은 구제를 받는 자와 또 구제를 하는 나는 동등한 사람이다라는 이 자세입니다. 나는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저들과 나는 한 가족이다라는 이 마음을 갖고 구제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16절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구제 사역을 돕기 위한 사역자로서 디도를 추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기 보면 바울은 이 디도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디도가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즉 바울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간절한 그 모습, 그 마음이 디도라는 저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을 보고서
디도에게 사역을 맡기기 위한 그런 적임자로서 바울이 디도를 생각했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디도는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로 파송을 받았다가 마게도냐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처럼 뭐 차가 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먼 길을 두 발로 걸어야 되고, 또 길을 가는 중에는 도적도 강도도 만날 수 있는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먼 길을 걸었을 겁니다. 분명 바울의 주변에는 이 사람 디도 외에도 유능한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바로 디도, 이 사람을 택했다는 겁니다. 적어도 이제 막 여행해서 돌아온 그렇게 지쳐 보이는 디도, 이 사람보다는 좋은 조건, 또 좋은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굳이 이 디도에게 이 일을 맡겼다라는 것은 디도에게서 그 무엇보다도 고린도 교회들을 향한, 그 교인들을 향한 간절한 모습,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같은 마음, 그 간절한 모습을 봤기 때문에 디도가 적임자구나, 저 사람을 보내야겠구나 라는 그 판단 속에서 그에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디도 또한 17절에 보면 이러한 대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디도는 바울의 요청하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흔쾌히 오케이 이렇게 승낙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디도의 이런 모습을 보는 바울의 마음,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당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구제의 헌금을 모금하긴 해야 되는데 누굴 보낼까? 누굴 보내야 될까? 그렇게 고심하다가 디도, 그 사람을 떠올리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제 막 여행해서 돌아와서 많이 지쳐있을 텐데 오자마자 내가 너무 심하게 바로 어디를 가야 된다 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푸시하는 것 같아서 너무 무리한 부탁을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마음도 한편으로 바울이 가졌을 겁니다. 하지만 디도를 대신할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판단이 되어서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에 다시 가서 구제의 사역을 마감해달라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을 했는데 디도가 그것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또 그 제안을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제안했던 바울의 마음, 얼마나 흡족하고 또 얼마나 만족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1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디도와 동행할 한 형제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여기 말씀에 등장하는 이 한 형제라는 사람, 이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의 모습 중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것은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 그 한 형제, 그 사람에 대한 그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상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이 사실이, 이 사람이 복음을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당시 복음을 위해 살았던 복음 전도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유출해 본다면 그는 어떤 장소에 있든지 또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 전하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었고 또 복음 전하는 것이 그의 모든 삶에 맞춰져 있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회당에 그가 있든지, 회당에 있을 때는 물론이고 길거리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또 어디에 있든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을 겁니다. 왜 그가 그렇게 했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 사람에게는 복음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가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즉 그는 복음 외에는 이 세상에 더 가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복음 이 사역에 그가 전념을 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았던 이 사람에 대한 평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평가에 대한 이야기도 본문에 나옵니다. 본문에 보면 모든 교회가 그를 칭찬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을 칭찬했을까요? 그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 정말 진심인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진실한 사람이야. 그는 정말 성실한 사람이야. 그는 정말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따뜻한 사람이야. 그는 거짓이 없고 욕심이 없고 그 사람은 정말 그 누구보다도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모든 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그를 칭찬했을 겁니다. 그는 단지 그가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이 복음에 전념을 했을 뿐인데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칭찬을 그에게 쏟아 부었다는 겁니다. 한 교회 안에서도 그 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받는 일도 어려운 것인데 이 사람은 모든 교회들부터 칭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사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고 선물인 것입니다. 이어서 고린도후서 8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뿐 아니라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바울이 디도와 함께 갈 사람을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자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구제가 곧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는 방법은 다양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물론 예배일 겁니다. 지금처럼 함께 한 장소에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새 계명의 한 부분인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에 우리들이 순종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계명 속에는 또 다른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곧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이것은 우리가 모여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는 절대 채울 수 없는 부분인 겁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옆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당장 그에게 필요한 물을 주고 그의 아픈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를 정성껏 돕는 것입니다. 즉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는 우리의 적극적인 행동,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이고 안타깝네, 누군가 도와줘야 될 텐데 가엾다라는 그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의 모습으로 우리의 사랑과 관심의 마음이 표현돼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한다면 그의 삶 속에는 언제나 가난한 자들, 약자들을 위한 구제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구제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떤 선택권이 있어서 어떤 여유가 더 있어서 물질적인 충분함이 있어서 때가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면 하고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상황이 안 되면 못해도 되는 그런 신앙의 부수적인 정도의 것이 아니라 구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구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동무란 같은 마음을 가진 친구입니다. 동역자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늘 품고 이웃사랑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현재를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현재 하나님의 동료이시고 또 하나님의 동역자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서로 동무이고 또 동역자로서 지금 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다 동료이고 동무이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우리 교회가
동무와 동역자로 묶여 있는 한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또 격려해주는 그런 영적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동무와 동역자로서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기대치 않았지만, 우리는 예상치 않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로부터 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모두가 서로 동료와 동무와 동역자로서 복음을 위한 이 일에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교회에게 주신 것들을 늘 생각하시면서 그것에 감사하시면서 구제를 통해 이 세상이 균등하게 되는 일에 늘 동참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사심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서 마침내 우리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날마다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량없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 안에 가둬두고 흘려보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구제로서 이 세상을 균등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되게 주옵소서. 먼저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이웃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가진 물질과 사랑을 나누며 사는 우리들 모두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복음의 은혜로 묶어주시고 한 교회 안에서 복음의 동역자들로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헌신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구제를 통해서 이 세상 모두를 균등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음을 가슴속에 품고 이 일을 앞으로 동참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